제6계명 오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고문답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우 형제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이게 꼭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갖거나 또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 이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사형을 권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모든 살인을 금하는 겁니다. 어, 모든 살인, 살인 교사, 그리고 자살과 사람들을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것.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낙태도 있고, 이제 안락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 살인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 같은 걸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적군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용하는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았죠? 8명 살았습니다. 노아와 부인과 아이들과 그 며느리들이죠. 8명 빼고는 다 물로 하나님 쓸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이제 죽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어, 피를 흘리지 마라.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축구를 할 때 잘못 쓰냐. 당신은 공을 뺏으려고 똑같은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에게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편은 죽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지체들을 누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 또 부모님들, 또 내 밑에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 형상으로 특별히 이제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제가 항상 가끔 이제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막 북한 사람들 막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렇지 않다고.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어, 이제 설교를 주무 듣고 있는 제 아내, 그다음에 여러분 부모님들, 또 내 상사, 아니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되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마음이 막 미움도 생기고 때론 시기도 생기고 그렇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가끔 보면 그 원수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되게 이제 보면 교회 상처받았다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하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는 상처를 준 사람도 사실은 나쁘다기보다는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랑 원수가 될 수는 있어요. 원수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한 몸 한 지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이분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이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106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세 명제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교만으로서 살인의 꼬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 없죠? 혹시 네. 혹시나 있을까 봐 자수해야 돼요. 혹시나 있으면. 근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하는 마음. 이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증오, 또 분노, 어, 복수심,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들을 미워하시고 그걸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화목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거나 내가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람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날 것. 이게 이제 소극적인 우리의 태도일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죽이지 말라. 그런 게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진의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 26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골빈 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욕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인격을 비하하면서 하는 그런 욕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 미련한 놈이 이제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골빈 놈 뭐 이런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자꾸 생각이 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먼저 예물을 앞에 두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급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급히 하라는 거예요. 서두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전에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사과해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연락하겠다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에도 썼는데 혹시 다 보셨겠죠? 안 보는 분 없겠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 관계는 아니었어요. 원수 관계는 아닌데 나에 대해서 약간 이제 못마땅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전해 들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온수 관계는 아닌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크게 그분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분도 나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오늘 연락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했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분이 안 받았어요. 다행히 안 받았어요. 다행히 안 받았어요. 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내 직장 때문에 내 직장 마치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제 버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조만간 또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났는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마 그거를 안 했으면 계속 왜 내가 그에게 뭔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전해 들은 건 일주일 전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텀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도 오늘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쌓아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쌓아두면 자꾸 내 안에서 자꾸 이걸 키운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 복수심 이것들 키워나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때로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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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저 목사님 1년 전에 저 목사님께 정말 지금 말하는데 우리 영아 10년 전에 목사님 우리 총이 30년 전에 고모 아들이니까 총 형제님 30년 전에 제가 형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거야 계속.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 총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총이 인생에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욕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체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게 나에게 나중 생각해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일 해야지. 내가 다음 주에 봄에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 즉시는 못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 즉시 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오늘 부모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걸 쌓아두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세요. 부모에 대한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지체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미루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니까 우리 한 지체들 아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를 받는 그 공동체는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려고 저 사람 날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7문답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우리 상한 형제님 읽어주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조와 분노를 동기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태학으로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들을 이렇게 또 사랑해.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특히 지금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직장에 가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야.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세상에서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모습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은 제가 오늘 설교에도 올렸던 것처럼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야기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겠습니까? 로마. 로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 그다음에 로마의 앞잡이들, 또 세리를 통해서 막 세리들이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괴롭히지 않으면 괜찮은데 막 괴롭히기까지 그런 상황에 그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일반 은총적인 은혜를 베풀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참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연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의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골로새 3장 12,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이르는 뜻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죽이지 말라.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를 잘 대할 것인가 할 때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사실 온유는 이제 뭐 부드러운 마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기본적인 정의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정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죄를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목사님인지 신학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보통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럼 더 잘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선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예전처럼 못 대해줘 쉽게 말하면 그 전처럼 못 대해줘. 근데 우린 기억해야 될 게 온유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요. 아멘.